예수님께서 종려주일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주님을 찬양하고 환영했습니다. 그렇게 영광스러운 순간이 있었지만은 그 영광스러운 순간 뒤에는 이 극심한 이 고난의 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이 아니고 이제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는 부득불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이 일주일간의 예루살렘에서 지내시는 이 주님의 행적은 어마어마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제 십자가를 지기까지 그 하루하루의 삶은 그야말로 거룩한 뜻을 이루어내시기 위해서 치열한 삶을 살아내셔야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이 고난 주간에는 주님께서 매일같이 어떤 일을 하셨나 주님의 그 행적을 살펴보면서 그 고난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이번 한 주간에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를 예비하시고 부어주실 텐데 사모하시면서 그 주님과 함께 그 현장으로 들어가서 그 주님께서 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같이 경험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십자가 중심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제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시고 그리고 또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어린아이들의 찬양을 받으시는 이런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은 성전을 정화하는 일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 마태복음 21장 12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를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그랬습니다. 이 장면만 보시면 우리 주님은 정말 온유하신 분이고 우리 주님은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이세요. 근데 평소에 주님의 모습과 전혀 다른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죠. 주님이 대단히 화가 나셨어요. 하나님의 집이 이렇게 더럽혀지고 하나님께서 모독당하시는 이런 상황에 대한 이 거룩한 분노의 표현이셨다는 거룩한 분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이 장사꾼들에게 돈을 받고 성전 내에서 이 이방인의 뜰이 있어요. 그 이방인의 뜰을 장사하는 그 장터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그때 당시에 이제 절기를 지킨다 그러면 사방에서 먼 곳에서 와서 그곳에서 이 제물을 드릴 때 점도 흠도 없는 양이나 소를 드린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정말 이렇게 사실 점도 흠도 없다는 것은 제사장이 판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곳에서 사는 게 그냥 더 돈 주고 사는 게 훨씬 편리할 수도 있을 거예요. 먼 곳에서 끌고 오다가 이 불합격 판정을 맞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비싼 돈을 주고라도 어쩔 수 없이 사고, 그 다음에 그 이방인들을 위해서 사실 이 기도할 수 있는 공간, 쉴 수 있는 공간, 이런 것들을 다 마련을 해놨었던 이 장소는 온통 돈을 벌기 위해서 장터로 바꿔버린 거예요. 이 로마 화폐를 유대 화폐로 또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는 바꿔야 되는 거예요. 터무니없이 비싸게 받고, 그리고 사람들이 온통 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에는 거의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장터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 주님은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희에게 이르실 때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려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도다. 그러니까 에레미야의 이 말씀을 인용해서 에레미야서 7장 11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적의 구련으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 그러니까 에레미야 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드나들며 겉으로는 경건한 모습을 보였지만 실제로는 죄악을 일삼는 안타까운,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성전의 모습이었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 무시하는 이런 큰 죄를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하나님께 바쳐진 그 제물을 함부로 취해요. 그리고 성전에서 봉사하는 그 여인들을 범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로 죽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법궤를 만졌던 우사도 즉사했습니다. 다른 물을 들였던 이 아론의 두 아들도 죽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범한 그 죄의 결과는 끔찍했어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 시대는 어떻습니까? 성도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한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러하니라. 우리가 성전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다. 이 더럽힌다는 말은 부패하게 만들다, 망치다, 멸망시키다, 미혹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나의 집을 파괴해, 네가 나의 집을 더럽혀, 너는 망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반드시 징계하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노끈을 준비하셔가지고 장사꾼들을, 이 상을 엎으시고 장사꾼들을 막 성전에서 몰아내셨어요. 요한복음에는 주님의 이 행동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시편 69편 9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주의 집을 사모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리라. 하나님의 이 거룩한 분노, 예수님의 이 성전을 향한 열심은 바로 거룩한 분노와 공의로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해야 되고 이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은 성전을 정화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성전이 정화되어진다는 것은 바로 예배의 회복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성전이 거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 바로 성령님을 모신 우리가
신약 시대는 우리들 자신이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의 심령이 어때야 돼요? 우리들 자신이 성전인데 내가 더럽혀지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들 자신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도 의무예요. 믿습니까? 주님이 성전이 더럽혀지는 것을 기뻐하시잖아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 보세요. 고린도 교회 그렇게 엄청난 은사를 받고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교회를 분열시키고 다투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 연합하고 화합하고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교회가 나는 아볼로파요, 나는 게바파요, 나는 바울파요, 나는 그리스도파요, 막 파당이 지어지고 그리고 서로 다투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파괴하는 그런 행위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파밖에 없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만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주님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 다투고 분열되어진 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합니다. 이 사탄 마귀가 하는 짓 아니에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하면서도 분열되었다. 뿐만 아니라 이단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무시하는 자유주의 이 신학을 받아들여서 기적과 이사를 부인하고 동성애를 인정하고 낙태를 찬성하고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이렇게 정신 나간 잘못된 가르침, 이런 것들이 버젓이 지금도 만연하고 있어요. 이런 가운데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면 그런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결함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순수하게 믿을 수 있어야 돼요. 음행하는 죄를 이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잘못된 그런 행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바울은 엄히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고린도 교회 이 아버지의 후처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사람이 드러났어요. 그런데 그냥 교회에서 내쫓지 않고 방치한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크게 분노하면서 그 사람을 내쫓으라는 거예요. 예? 그 교회에 그 일로 인해서 죄의 오염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거룩해야 되는데 분쟁과 이단 사설 그리고 상처를 주는 행위, 교회를 무너뜨리는 이런 일들을 단호히 대처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보면 오늘날 교회들은 거의 치리가 없어요. 치리라는 것은 조금만 야단치면은 내가 뭐 이 교회밖에 없냐? 다른 교회로 가지 뭐.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회개를. 과거에는 이명을 띄워줘야만 다른 지역에 가서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정말 이렇게 완전히 파면이 되면 어디 가서 신앙생활을 하기도 어려운, 하나님의 교회를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들도 자칫 잘못하면
이 몸이 성전인데 그냥 내 몸이니까 내 마음대로 잘못된 생각, 쓸데없는 생각, 죄질 생각, 거룩하지 못한 생각을 가지고 얼마든지 예배드리고 얼마든지 성전에서 봉사할 수 있잖아요. 예?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미워하면,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했느니라 그랬거든. 그런데 내가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얼마든지 성찬식에도 참여할 수도 있고 또 예배를 섬길 수도 있다고. 이러한 것들이 영적으로 민감하면 성령님이 근심하시고 성령님이 정말 탄식하시는 이러한 죄될 생각 회개해야 되겠다. 그리고 자신을 정결케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은 바로 성전을 정화하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우리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또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금식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는 어떤가? 우리 교회는 정말 거룩한가? 또 나는 성전으로 정말 거룩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우리 주님이 보실 때 이렇게 거룩한 분노를 내실 만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이런 잘못된 일은 하고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우리들 자신들을 점검하면서 성전 정화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저도 작정하고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 주여,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서울에 세워진 GMI 은혜교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에 세워진 우리 GMI 교회들이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셔서 주님이 임재하셔서 축복하시고 싶어 하실 만큼 주님께 기쁨이 되어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성전이 정화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그냥 내가 생각만 해도 응답받는 우리 주님께 기쁨이 되어질 수 있는, 주님 마음에 꼭 드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이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기회에 깊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것들 다 주님의 보혈로 전부 회개하고 씻어내고 우리 성전이 정말 주님이 보실 때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하신 후에 병자를 치료하셨습니다. 이 14절 말씀을 보면 맹인과 소경과 전원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 다 쫓아내신 다음에 성전을 정화하신 다음에 병자들을 고쳐주니, 이 말씀은 뭐냐면요, 성전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곳이라는 거죠. 바로 이 성전이 어떤 역할을 하는 곳이냐, 주님의 은혜를 받고 치유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성전이에요. 성전이 깨끗하게 정화가 되어진다는 것은 거룩하신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역사하실 수 있는 그런 성전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이사야서 35장 5절로 6절에 보면
그때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신 것은 이제 단순한 이 기적이 아니고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는 바로 메시아적, 우리 주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늘 복음을 전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이번 주간에도 많은 병자들이 고침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교회 안에 이러한 치유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고 귀신이 쫓겨나는, 그리고 자유함을 받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이것이 기본이고 주님의 뜻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사역이에요. 우리 주님은 성전을 청결케 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이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교회 안에 계속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 안에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치유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치유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뭐냐?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요. 이 말씀은 뭐냐면, 그냥 아프면 약 먹고 병원에 가야지. 꼭 기도받는다고 낫냐? 꼭 기도한다고 낫냐? 불신앙을 가지면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님은 얼마든지 오늘도 치료해 주실 수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 나에게 이루어지는 거지,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말씀의 역사는 아무리 역사하시고 싶어도 믿음을 통해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지,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불신앙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은 분명히 병든 사람을 고쳐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약을 먹어도 기도하면서 약을 먹고, 수술을 받아도 기도하면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수술을 받아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또 때로는 수술을 받지 않고도 약을 먹지 않는 가운데서도 치료받는 이런 기적을 지금 계속 경험하고 있잖아요. 예? 여러분, 예배 때마다 병든 사람의 아픈 곳에 손 얹으세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집단적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향해서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근데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하주에 계신 분이 연락이 옵니다. 내가 너무 배가 아픈, 그리고 어떤 분은 또 정말 움직이기도 힘든 그런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로 통증이 사라지고, 그리고 일어나게 되었다, 회복하게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 계세요. 무소부지하시고 무소불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많은 성도들에게 정말 간증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나잖아. 믿음이 없어요. 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또 목회자들 가운데
성도들뿐 아니라 목회자들 가운데 이런 믿음이 없으면 이런 사역을 하질 않아요. 치유 사역을 하지 않아요. 그거는 초대교회 때나 있었던 일이지, 그렇게 역사적 사건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배운 사람들은 신유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럼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는데 저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고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기도하고 위에서 성도들끼리 또 목회자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주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져야 돼요. 믿음을. 오늘도 우리 주님 만져주신 줄 믿습니다. 이 두 번째는 이 두려움이 있으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떤 두려움이란 응답이 될까? 자꾸 의심이 와요. 이게 안 되면 어떨까? 부끄러움 당하는 거 아닌가? 이런 사역을 하지 못하는 목회자들, 또 이 성도들 가운데서도 이 나간다는 게 부끄럽다, 또 가서 이렇게 기도받는다는 것이 좀 부끄럽다, 이런 두려움 같은 것이 있는 사람들은 이런 사역들을 받아들이질 않아요. 혈류병 앓던 여인이, 원래 혈류병 앓는 사람은 많은 사람이 있는데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당시의 법으로는. 그런데 자기가 죽게 생겼는데,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나는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면 내 병이 나을 것이라는 생각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몸을 만졌는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졌는데요, 주님은 아세요. 믿음으로 주님의 몸에 손을 댔. 그 여인에게 능력이 나간 거예요. 여러분, 고난 중간에 믿음으로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은 역사하시기를 원하세요. 어떤 병도 고쳐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보세요. 제가 누누이 우리 성도님들한테 말씀하는 게 뭐예요? 아프면은 의사는 만나는데 병원은 가는데 왜 예배는 안 나오냐고. 의사가 몇 날 며칠 내 오세요. 그러면 휠체어를 타고 무슨 일이 있어도 그 병원에 찾아갑니다. 그만한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바로 우리 주님께서 왜 성전을 정결케 하신 다음에 먼저 소경된 자, 그리고 이 불치병을 가진 사람들을 왜 고쳐주셨냐고요. 지금도 왜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을 들여서 이 성전을 건축하게 했느냐, 왜 이렇게 많은 수고와 노력을 해서 이 교회당을 지었느냐. 병자 고치라고, 죄인 살리라고, 죽어가는 영혼 살리라고. 우리끼리 이곳에서 그냥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서 무슨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여기에서 우리들끼리 잘 지내라고 이 성전을 짓게 한 게 아니에요. 주님은 지금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영혼, 육체의 질병으로 고생하고 고통하는 그런 영혼, 영적으로 육적으로 심적으로 눌려서
정말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가운데 안타까워하면서 살아가는 그 영혼, 그런 사람들이 다 교회로 와서 복음을 듣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교회 기능이에요. 주님이 성전을 청소하신 다음에 병자부터 고치셨다고요. 여러분, 육체의 질병만 병자입니까?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마음의 병을 가진 것은 육체의 질병보다 더한 병자예요. 마음의 병을 고쳐야 돼요. 마음의 병보다 더한 병은 영적인 병이에요. 잘못된 이단 사설에 빠지면 큰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의 질병, 마음의 질병, 영적인 질병을 다 고침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혼육이 건강해야 돼요. 주님은 교회가 바로 영혼육을 고쳐주는 장소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지금 와 계시잖아요. 성령님이 지금 여기 와 계세요. 주님이 만져주시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기적을 경험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을 벌이시는데, 자, 성전을 깨끗게 하고 병자들을 고치시자 아이들이, 어린아이들이 막 환호를 하는 겁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그러면서 환호를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뭐예요? 메시아로 인정하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이 어린아이들이 막 순전한 아이들, 순진한 아이들이 다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외칩니다. 우리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다윗의 후손, 바로 메시아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메시아로 인정을 받는 그 어린아이들의 입에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이런 소리가 들려졌을 때에 이 종교 지도자들이 분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15절 말씀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의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야 하는 아이들을 보고 분하여 그랬습니다. 예? 화가 나서 아이들의 행위를 못마땅했습니다. 어떻게 무슨 호산나? 그럼 아이들의 찬양을 멈추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그때 16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 말하되 저희의 하는 말을 듣느뇨?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이 시편 8편 2절 말씀을 인용하셔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다 밝히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누구신지를 이 종교 지도자들은 잘 몰라요. 예수님의 이 신성,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성, 그냥 예수님은 사람, 그냥 선지자, 이 정도로는 이해할 수 있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충돌이 생겨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신 동시에 참 인간이세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심을 부정하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2절로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뭐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적그리스도의 영, 사단의 영.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것은 사단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무슬림이나 여호와 증인이나 이런 데들도 예수를 알아요.
예수님은 그냥 선지자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에요. 주님께서 이 어린아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호산나 외치는 소리,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부인하고 또 초자연적인 역사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이 자유주의 신학에 빠진 모든 이단들은 절대로 그 종교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을 벌였던 그 모든 것이 고난이었습니다. 결국 우리 주님께서 그냥 모든 게 좋은 것으로 넘어갔으면 고난은 없죠. 여러분, 진리가 선포되고 진리가 불의 가운데 충돌하게 되어지면 고난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고난은 하나님께 나가는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고난을 겪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라는 사실을 아시고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주님께 나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바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셨던 우리 주님처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성전 정화를 통해서 거룩함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나의 심령 성전은 어떠한가? 우리 교회는 어떠한가? 다시 한번 우리들의 사역과 우리들의 신앙을 점검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거 이번 교회에 다 회개하고, 그리고 교회를 더 정결하게 세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병자들을 고쳐주신 예수님, 이번 기회에 우리 모든 성도들의 육체의 질병이 주님의 은혜로 고쳐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어린아이들의 찬양을 받으시면서 보여주셨던 주님의 모습처럼 바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주님의 그 은혜의 여정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우리 주님을 마음껏 높여드릴 수 있는 신앙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